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주년을 위해서.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리 농사나 밀농사는 지금쯤 한 5, 6월이면은 이제 가을 수확을 하는 가장 일찍 수확하는 이제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오순절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맥추감사 주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15주년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들을 조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일단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외치신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단어를 딱 띄어오르게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얘기를 먼저 누가 먼저 했어요? 요한이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외친 뭐라고요? 회개하라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해냐면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안에 보면은 이 단어가 원래는 메타와 노에오가 이제 두 단어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로 묶어진 단어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여기에서 유래됐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각, 인지, 생각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깨달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회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거 깨달았을 때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요? 깨달지도 못했는데 용서 빌어요? 깨달았을 때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칠 때 내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인지가 될 때 우리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의미를 보면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후회하다, 나중에 알아차리다 또는 너무 늦게 알았다, 후에, 나중에, 뒤에 등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깨달았다, 발견했다, 생각해냈다, 뉘우쳤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 행동인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으로 깨달아서 알았다고 해서 그게 회개 아니고 그게 어디까지 옮겨가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턴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데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닌데 경 가면 되겠어요? 예, 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개척 예배 드리고 오다가 어디 들려온다고 갔는데 내비를 찍었는데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내비가. 거기 찍어서 옳다고 해서 가보면 거기 또 아니야. 그래서 다시 찍으면 또 이렇게 돌아가라서 돌아가 찍으니까 거기도 아니야. 계속 헤매더라고요. 내비도 가끔씩 그렇게 실수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생각이 났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가면 안 돼 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된다. 그게 유턴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거. 뭐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40명 이제 세미나를 참여한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돼지가 또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돼지도 그렇잖아요. 돼지도 자기가 막 그런데 계속 뒹굴고 그 돼지 같은 거는 깨끗하고 깨끗지 못한 거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딱 듣고 휴식 시간이 됐는데 이제 밖에 나왔는데 어느 또 형제가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개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 들어봤더니 담배 피우고 있다가 예수 믿고 뗐대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피웠다는 거야. 그래서 개나 토한 거 다시 주워 먹는데 자기들도 뗐던 거 다시 피우니까 개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회개 안 하면 뭐보다 못하다?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 회개 안 하면 우리는 정말 뭐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계속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차원에서 회개는 깨달았을 때 회개가 되고 발견했을 때 알아차렸을 때 뉘우쳤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 안 그러면 뭐처럼 돼요? 예, 뭐보다 못해지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거네. 뭐보다 못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며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났다는 걸 알고 나서 2살짜리 아래로 남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피신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 한동안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것도 요셉이 환상을 보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요셉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으니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그 환상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뭔 소식을 들었냐?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헤롯을 뒤를 이어 왕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것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이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요한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배경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3장 1절 첫 번에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라고 합니다. 때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그때에 어떤 때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해하려는 자들을 피했다가 돌아오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간 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아직도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혈안됐던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갈릴리, 유대, 이방 나라 등등에서 몰려들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는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헤롯이 2살짜리 남자 아이들은 다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은 전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아기의 예수에 대한 민감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 거 알려만 줘도 상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에 대한 주목, 아기에 대한 이 민감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죽이려고 혈안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어떤 지금 사람들로부터 취급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요새는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 무서울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적대시하고 오히려 교회를 거리감 두고 오히려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이 사회적인 구조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보면서 개인들도 나의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개인적인 사람들도 교회를 나쁘게 보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 사람 외에는 아마도 나가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목사, 집사, 장로, 교사 이런 말을 말하면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격리하고 거리하고 등 돌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나빠졌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현상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라고 보냈고 믿으라고 보냈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보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거역하고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잡아 해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됐던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고 세상은 교회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당신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어. 당신들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대하는 것은 잘못됐어.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간음해서 도둑질해서 살인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요한은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이유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도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과 친척과 형제와 친구들에게 우리는 회개하라는 의미를 부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대로 있다가 멸망의 자리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반대는 어디예요? 다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 확실해요? 그러면 회개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예? 회개시켜야 돼요. 목사님 회개시키기 싫어 안 시켜요? 회개 안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은 요한이지만 회개시킨 것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그 길로 가면 당신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대단히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줄로만 압니다.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야?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내가 왜 왔지라고 했을 때 요한은 스스로가 나는 이것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적대시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 멀리 해야 돼. 다 사기꾼들이야. 다 멀리. 그러면서 물론 소수의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들이 어저께도 제가 어느 잘못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도 목사입니다. 그도 목사인데 그 목사가 자기네 성도들을 돌아가면서 싹 성추행하면서 온갖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정통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소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욕먹고 손가락 당하고 질타받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통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운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시고 세우시고 세상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여러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고 교회를 질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들었던 사람들도 저는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이해하고 못 받아들이고 못 깨달으니까 그들은 적대시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그들은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잘 들으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오랍니다. 세상을 보고 뭐랍니까? 돌아오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제라도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천국의 왕이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천국의 왕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천국의 왕을 내가 소유하면 천국은 내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부터 돌아오면 나는 천국의 왕이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가족들이 지금은 누가 그들의 왕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돌아오면 그들의 왕은 누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거는 아들인 나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여러분들이 나라를 통째로 소유하는 방법은 나라의 임금,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임금인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저희 것이 된다. 그러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 안 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의 임금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의 임금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임금께로 돌아오면 그 임금은 우리 임금이 되시고 그 임금은 나의 임금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바로 예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은 어디에서 외쳤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해석에 보면은 미개척 인적 없는 넓은 들판이랬어요.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왔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는데 거기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미국 왔다고 승용차 가지고 와서 나를 째가지고 지덕회 목사님하고 둘이 엮어져 오셨는데 그랜드 캐년 구경시켜야지 하고 가는데 이제 3일 걸립니다. 왕복. 가면서 하루 오면서 하루 하룻밤 거기 자고. 근데요, 승용차 타고 가는데 가도 끝도 없어요. 허허벌판 사막지대. 덥기는 또 얼마나 덥겠어요.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 즉 광야라고 하는 곳은 허허벌판,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거친 땅, 거친 들, 해석해 보면 빈들, 사막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아주 허허벌판. 근데 거기에 가장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짐승, 미국에 이제 가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데 중에는 그 미국 사막에도 정갈이 있대요, 정갈. 그리고 그런 데 있는 뱀들은요, 독이 엄청 셉니다. 물리면 죽어요. 여러분, 정갈이 센 거 알죠, 성경에? 정갈도 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짐승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광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자기들이 농사에서 살았어요? 자기들이 노력으로 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한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살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안 살겠죠. 아까 여기서 말해서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 무리들은 아까 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지방 주변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쳤다고 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의 설명을 여기에 보면은 나와요. 5절에 여기에 보면은 요한의 7절이죠. 요한의 3장 잠깐만 5절 여기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는 낙타 트롯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딱 들으면은 뭐가 같으냐면은 들사람 같아. 예, 들사람.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표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가만히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주로 누구와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회개하라고 한 거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아니면 왜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보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 광야는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인간의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고 해하려 하고 억울한 바가지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겪었던 과정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 인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온갖 나밖에 없는,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해치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문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꽉 절여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해해도, 남을 손해보게 해도, 남을 피해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비인간성으로 전락해버린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시대나 그때나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돼버렸구나. 내라면 뭐든지 양보도 안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 가기 힘들구나. 내가 부릴 욕심 다 부리고 갈 수 있는 천국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대답이 버리고는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가고 싶지만 이 땅 거 못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거 천국 못 가도 괜찮으니 이 땅 거 다 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갑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가장 위대한 핵심적인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배 빠지게 노력하고 해가지고 금을 찐털 아시죠? 찐털 만들어가지고 악착스럽게 그걸 어떻게 갖고 천국까지 갔나 봐요. 겨우겨우.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천국 문에 딱 들어가려니까 그 문지기들이 그러더래요. 너 이게 뭐냐? 이거는 보여줄 수 없다고. 뭐냐? 보여 안 주면 못 들어간다 이랬는데. 못 들어간다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 그래서 딱 보여줬는데 금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문지기들이 그 사람 먹을 때, 야, 너 이거 갖고 와 뭐하냐? 여기에는 다 이걸로 길 닦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천국의 길에다가 금을 깔아놨는데 우리는 여기서 금이라고 하면은 죽고 살고 그거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고 있을 때 쓰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쓰시고 남을 위해 쓰시고 있을 때 누리십시오. 그 금 다 팔아가지고 누리세요. 천국은 절대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도 값도 없어요. 천국은 다 도로가 금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부터 가서 금목걸이, 금반지 다 파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돈들이 많으니까 여기 목에다 걸고 다니면 다 쇠고랑이 같은 금을 다 달고 다니고, 여기도 뭐 이렇게 큰 거 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야, 돈 많다고, 야, 금목걸이다. 근데 천국 가서는 뭐라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다 길닦이 깔아버려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냥 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예, 이 땅에서는 조금 디뎌하고 좀 낮추고, 뭐 여기다가 뭐 금가락지, 금목걸이 뭐 앙 달고 다닌다고 누가 나를 뭐 무시합니까? 달고 다니면 또 작은 거 좀 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그러면 요한은 이 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한은 그 사명 때문에 왔기 때문이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하였느니. 요한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사람입니다. 읽고 보니까 아, 이거는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요한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요한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냄받은 자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보냄받았죠? 주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만 이런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온 것은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대접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찬양받으려고 왔다고 알았다면 자신을 내려놓을까요? 자신을 죽일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도 내가 왜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신의 존재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고 싶었지만 너희들이 자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이 복음을 두고 이방에게로 가겠다. 왜 이방에게로 가겠다고 방향을 바꿨냐면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명하시기를 뭐라냐면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보냈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동족과 혈육인 이방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못 깨달았다면 이방 사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때 기도 안 하고 온 사람 없을 거예요. 혹시 기도 안 했는데 나 은결결에 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기도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뭘 하라고 보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 거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인생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스타 강사 이지영 강사의 이 얘기 중에 그분이 강의에 이런 얘기했어요. AI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산다고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뭐예요? 내가 궁금한 거 모르는 거 AI한테 물어보면 다 합니다. 모르는 거 없습니다. 어제는 더 이상 우리가 AI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만큼 AI는 인간의 의식을 반영해주고 있고 인간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닮고 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더 인간을 따라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시스템을 만든 이 현실 사회에서 지금 이지영 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AI는 속도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넘었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하는데 AI는 더 이상 내가 뭐가 좋아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뭘 더 즐기는지, 내 가장 잘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나보다 AI가 더 잘한다는 거야. 그만큼 AI는 이제 우리보다 앞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AI를 초월하거나 앞서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AI를 초월하거나 AI보다 더 낫거나 AI 앞에 더 모범적인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분이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AI도 그렇고 AI도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단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걸로 평가받고 말 잘하면 말 잘하는 걸로 평가받고 일 잘하면 일 잘하는 걸로 평가받는 성과, 기능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로는 더 이상 AI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평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써라면 내가 더 잘 쓸까요? AI가 더 잘 쓸까요? 상식이나 지식이나 논리적으로 따지면 A하고 내하고 하면 누가 더 이길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AI가 이깁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AI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AI는 인간이 쓸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AI에게 뒤처져가지고 뒤따라가는 그런 현실 사회에서 AI로 대체되지 않는 우리의 고귀한 영혼과 숭고한 정신은 그 진짜 가치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AI는 영혼도 없어요. AI는 정신도 없어요. AI는 뭐만 있느냐? 기술만 있어요. 기능만 있어요. 재주만 있어요. 그러나 AI를 우리가 초과하려면 AI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하고 더 귀중한 존재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고귀한 영혼과 숭고한 정신이 있지 않느냐. 이것만큼만 우리는 AI에게 뒤처지 말자니.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나와 여러분의 정신이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옳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뭘 잘해서 기능적으로 성과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인간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노래도 잘 못해. 나는 머리도 안 좋아. 나는 말도 못해. 나는 글도 잘 못 써. 그러나 그래도 나는 AI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이유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야. 그 하나만큼은 AI에게 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정신, 그런 사상,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AI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AI도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고 마치겠는데, AI는 인간이 생각해 놓은 거, 글로 써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행동해 놓은 거, 살아놓은 거, 이런 것들 외에는 없는 거는, 인간이 안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이 AI는 못 찾습니다. 못 찾아내요. AI는 인간이 우주 안에 말해놓거나 행동했거나 그려놨거나 써놨거나 이런 데서 정보를 채취해가지고 정리해내는 게 AI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일 하나 들고 마치겠는데, AI야, 창기리에 대해서 모든 정보 다 채취해줘. 그러면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내가 살아온 모습들에 대해서는 AI가 다 채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앞으로 나와 모든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온 역사를 만약에 AI 보고 채취해내라 할 때 우리가 살아놓은 모습, 말한 언어, 행동한 삶의 모습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적어도 AI 앞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있다면 뭘까?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앞으로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글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사는 모습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없으면 없는 데 가서는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근데 AI는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AI 보고요, 예를 들어서 김창길의 그림 그려줘. 그림을 다 그래요. 근데 내 그림을 누군가가 그려놨다면 그 그림은 그대로 그려놔요. 근데 아직 누군가가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 그림 안 그렸잖아요. 아직 없어, 다행히. 그래서 나에 대한 그림을 그려도 제멋대로 내가 비슷한 걸 그려요. 자, 제가 왜 이 말 하느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는 둘째치고 AI가 나를 조사하고 내 정보를 다 수집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선까지만 오고 새롭게 회개해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더군다나 AI도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든 이것을 두서 다 기록해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AI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우리의 삶은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오늘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부터는 AI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역사 속에 하나님 나의 좋은 모습, 의로운 모습, 경건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엉터리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내 욕심, 정말 욕망 때문에 하나님 남을 해하기도 하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만들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면서 아버지 나만 잘되고 나만 좋고 나만 기쁘면 되는 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AI 시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두려운지를 아버지 깨달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 이제 반평생에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게을르지 아니하고 라태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아버지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이 무서운 AI 시대에 AI보다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드러난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못난 모습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 잘못된 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새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되고 나만 유익하다면 어떤 짓도 해왔던 우리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덜뜯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해하고 남을 상처 주는 일도 아버지 하나님 별 생각 없이 해오면서 당당하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사회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습에 끌려다녔고 이 세상의 분위기에 끌려다녔고 이 세상의 현실 아버지 하나님 유행에 끌려다니다 보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아버지 온갖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모든 것들 상관 가려내지 못하고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될 일도 해서는 안 될 말도 해서는 안 될 처사들도 행동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더럽고 추악함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됐을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 모두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출발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사회 AI 시대에서 우리가 감출 것 없는 시대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불거벗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 남은 생에 남은 반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벌거벗은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삶이 하나하나 지워지고 깨달아진 모든 것들에 이제는 우리는 던져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는 빚진 자, 이 찬양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주님 앞에 내가 빚진 게 뭘까? 복음 안전한 것만 빚진 걸까?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은 빚진 거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다 같이 하면 나는 빚진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도 빚진 자, 나의 죄짐을
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오직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 사랑의 진노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정성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가 숨겨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닌 AI 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 인생에 살아온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다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사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사회에서 두렵지 않을 수 없고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우리가 벌거벗은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새롭게 깨닫고 이제 과거는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여 새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